성찬 예식이 있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2016년 우리가 송구영신 말씀을 받고 출발한 지가 그렇게 세상에서 땀을 흘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그 시간이 벌써 추수감사를 드리는 시간에 있게 됐습니다. 내가 특별히 뭘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했다라고 할 수도 없는데 오늘 여기에 있게 하신 하나님, 사무엘이 고백했듯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추수감사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렇다면은 우리 렘넌트가 기도했던 것처럼 2017년도 하나님이 나를 틀림없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뭘 잘해서 열심히 살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특별한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나의 보호자 되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피차간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본문의 1절에 보니까 다윗의 뿌리로 오실 참 왕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왕에 대해서 선포를 하시는데 이 왕이 다윗의 뿌리로 오실 참 왕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2절에 한 의로운 왕의 모습을 기록을 해놨어요. 그 참 의로운 왕은 어떤 모습이 있느냐라고 말씀으로 기록을 해놨는데, 첫째는 광풍을 피하는 곳이다, 이 왕에게. 우리가 어떠한 정말로 태풍 속에 내가 인생이 놓여도 어디로 피해야 돼요? 그리스도께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피할 뭐가 돼요? 산성도 되고 바위도 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폭우를 가리우는 것이다. 그 왕은 우리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폭우가 쏟아져도, 내 인생에 그러한 비가 내려도 나는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왕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른 땅에 냇물 같은 그런 분이시다. 누가요?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마른 땅에서 냇물 같은 분이시다. 다 말라버렸는데 냇물과 같은 분. 내 인생에 팍팍하고 앞뒤 전후 좌우 다 둘러보고 누가 나를 도와줄 것도 없는데 냇물과 같은 그분을 통해서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고 오늘도 그분을 찬송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곤비한 땅에 큰 바위근을 갖다고 하셨습니다. 2절에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곤비한 땅에 큰 바위근을 같으니라. 그 왕은,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요.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내가 곤비할 때, 지치고 정말로 내가 방황스럽고 하나님 말씀이 말라서 또는 이 세상에서 치여서 유리방황할 때, 또 나는 그 큰 바위 그늘 안에서 내가 참된 평안과 쉼을, 그래서 거기서 감사와 찬양이 내 입술에서 끊어지지 않는 그런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봐야 여러분이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나는 이러한 자다. 너희가 나에게 피하지 않고 나를 찾지 않고 나를 너희가 떠나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로운 왕의 통치는
육신적인 보호보다는, 그죠? 육신적인 보호도 해 주셔요. 그런데 육신적인 것은 피난처일 뿐이지 영적인 무감각까지도 회복시켜 주는 게 이 의로운 왕의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무감각이 뭐예요? 창세기 3장이 주인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또 알아도 지금까지 하던 건데, 아유 내가 내 버릇, 그죠? 3살적 버릇 여든 간다는데 그거 어떻게 버려요? 그냥 그대로 살다가 가지, 뭐 이 늙음하게 뭘 그걸 바꾼다고 호들갑을 떨고, 그죠? 그러니까 저주받는 것을 알고도 그냥 나는 저주받는 삶을 살아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수가 뭔지 아세요? 좋은 것 같지만 내가 주인인 그것을 고수하겠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게 보수입니다. 내 인생의 보수가. 여러분 개혁하셔야 돼요. 인생을 개혁해야 돼요. 어떻게? 창세기 3장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을 그리스도로 개혁을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보수 진영과 급진, 개혁주의 이런 것에 젊은 사람들은 막 개혁하다가 나이 들면 보수로 가는 게 왜 그래요? 아유 원래 것이 좋아. 내 허던 대로 살다가 가지 뭘. 이래버리는 거예요. 원래 살던 것은 창세기 3장이요 6장이요 11장에 거기에 열매 맺은 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 19장에 그러한 종교적인 것들로 열매가 맺어져 있잖아요. 그 열매 맺은 것들이 개개인에게 어떻게 들어와 있어요? 마귀 자녀의 신분은 벗겨졌는데 마귀 종돼서 살아가는 게 그게 지금 열매로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것이에요? 생각이 그런단 말이에요. 입으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고백한다니까요. 그런데 생각은 마귀 종로로 돈단 말이에요. 종로로 도는 게 뭐예요? 내 습관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내 해오던 체질대로 하는 거예요. 버릇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마귀는 생각을 부여잡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하루 종일 얼마나 고백한다고 생각하세요? 어쩌다 한 번씩 고백합니다. 어쩌다 한 번씩. 그러나 생각은 24시 돌아가요. 내가 손가락 꼬부작 움직이는 것도 생각이 조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생각을 잡고 있는 존재가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 의로운 왕은 영적인 그런 무감각되어 있는 것까지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시켜줘요? 3절에 그때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1절에 한 의로운 왕의 모습을 우리가 장차 오실 왕을 내가 고백을 했으면 2절에 그 모습을 봤죠. 그 모습이 뭐냐? 영적인 무감각까지도 치유하시는 그런 왕이시구나. 그가 그리스도구나. 라고 알 때 그때 하나님 보는 눈이 열려진단 말이에요. 인정할 때. 아,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하구나. 말씀은 그렇게 듣는데 삶은 옛날 내 방식대로 마귀 종되었을 때 그대로 하고 있구나. 그래서 왜 반복을 해요? 안 바뀌니까. 바뀔 때까지. 또 안 바뀌어도 계속 해야 되는 게 전도자의 사명이고 또 그게 뭐예요? 내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그러나 이 전도자의 사실적인 각인뿌리 체질이 안 바뀌면 어떻게 돼요? 그런 목회자는 어떻게 돼요? 하다가 몇 번 권면하다가 안 바뀌면 그대로 안 하면은 놔둬버려요 그냥. 왜요? 다른 말도 오면 돼. 다른 거 가지고 이슈를 삼으면 되고 시사적인 거 갖고 이슈를 삼으면 되고 웃기는 것으로 이슈를 삼아버리면 돼요. 왜요? 그거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이 없어요. 왜? 아, 교회만 잘 돌아가면 돼. 쉬운 말로 사례비만 잘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끝이요. 여러분 봉급 생활하는 사람들이 뭐만 잘 받으면 돼요? 봉급만 잘 받으면 되는 거예요. 뭐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나 줄 돈만 잘 주면은 캐서라 오는 거요. 아이고 망고강산이야. 이놈의 직장 진짜 죽을 때까지 합니까? 실버 시대가 됐는데 정년퇴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러니 정년퇴직하고 나서 할 일이 뭐 있어요? 응? 육신이 건강해서 펄떡펄떡 하는데 조직에서 잘리고 돈벌이에서 멀어지니까 죽을 맛이죠. 죽을 맛. 이 세상은 빨리 바뀌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의무는 안 바뀝니다. 행동만 빨리빨리 바뀌지 그걸 따라붙는 것은 안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100세 시대라 해도 노인복지 따라가려면은 30년, 50년 후에나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복지가 따라가지 지금은 죽었다 깨나도 못 따라가요. 왜요?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그래 놓고 뭐예요? 돈이 없어서 절차상의 문제로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요. 여러분. 정치인들 정치하기 얼마나 쉬운지 아세요? 다 해드리겠습니다. 다 해주겠습니다. 해놓고 당선되면 어떻게 돼요? 아유 재원이 모자라서 지금은 어렵다. 이래버리면 끝이에요. 왜? 돈이 없는데 어디서 뭐 흙파갖고 그것을 합니까? 정치인들은 그렇게 하는 게 정치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없는 말을 갖다 지어내서 막 허공했던 얘기 하면은 그게 뭐예요? 사이비 교주가 되는 거예요. 막 여기서 금가루가 내려서 이 금가루의 축복을 받으시옵소서 받아라 막 하면은 아멘 하고 뒤집어지고 난리를 쳐요. 그런 교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거기에 맹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 무안에 가서 생명수를 떠먹어라 그러니까 그 무안에 그 생명수 쉽게 말하면은 그게 만민중앙교회예요. 만민중앙교회. 거기서 이 교주가 우연찮게 물이 볼록볼록 나오는 거 그거 떠먹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라고 하니까 거기가 성지가 돼버렸잖아요. 거기가 성지가. 성지는 무슨 성지예요? 성지가 어떤 게 성지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지입니다. 물 나오는 게 성지가 아니라. 자, 4절에는 성급한 자들도 진리를 깨닫고 우리 하나님 보는 눈이 열리면은 그의 음성을 듣게끔 되어 있습니다. 5절에는 어리석은 자를 존귀하다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 따라가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해요. 어리석도다. 여러분 뭐 이렇게 하버드를 안 나오고 글씨를 낯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사람 보고 어리석다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글씨를 모르는 문맹자구나 이러지. 그런데 그 문맹자도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아세요? 다르다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건 뭐예요? 하나님을 부인한다니까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리고 깡패들을 고귀한 자라 부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사회에 나 자신이 깡패인지 아닌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깡패처럼 사는 거예요. 깡패는 이 사회에 뭐예요? 그냥 구더기 같은 존재라고 그러잖아요. 필요할 때 쓰고 그렇지 않을 때 버려버리는. 정치인들이 그 깡패들을 많이 쓰죠. 그리고 자기 소기의 목적 달성하고 나면 버려버리죠. 지난 주간의 말씀이 모든 것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랬어요. 말씀, 이 쭉 66권 전체가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 중에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그랬어요. 언약의 말씀. 그러면 나는 나에게 주신 언약이 있느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합시다. 영원한 언약은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시대적인 언약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건 다 똑같아요. 이 두 가지는 공통 분모를 우리는 가지고 갑니다. 이 두 가지의 언약에서
나에게 준 내마적인 언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언약이에요? 요셉은 하늘의 별과 달, 11별과 달이 내 별에게 절을 하는 그 언약 받았죠. 그리고 11집단이 내게 절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받았죠. 그것이 어디에 어떤 말씀이에요?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형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상인에게 팔려가는 것을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이를 으드득 갈는 삶을 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잡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11볕단이 내 볕단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그런 상태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데 이게 노예로 가서 만들어질 건지 뭐로 돼서 만들어질 건지 그것은 하나님이 시간표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는 거예요 지금. 왜요? 그걸 붙잡았으니까. 지금 팔려가는 이 모습이 그 장면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가는 거예요. 왜 불신앙이 나와요? 언약이 희미하니까. 그 언약이 희미하니까 희미한 만큼 입에서 불신앙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보 뒷면을 보시면은 제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실어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 참 신기합니다. 믿음대로 되고 고백대로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불평하면 어느 날 보면 그대로 그 불평한 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고 찬양하면 어느 날 그것도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내 삶에 어떤 것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했으면은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했으면은 또 그것도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체험한 사람은 뭘 안 해야 되겠다? 불평불만 안 해야 되겠다. 그게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돼야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지? 내가 뭘 했는지를 몰라. 여러분 진짜 일거수일투족 내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어떤 언어가 있었는지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진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듣지 마시고 참고로 듣지 마세요. 아, 참 들을 만한 말씀이네. 그래, 참고하지 뭐. 네, 그래, 목사님은 항상 이런 말씀 하셔. 뭐 오늘도 똑같구먼. 이렇게 들으셨다가는 여러분 인생 큰 낭패가 아니라 쓰나미에 쓸려가 버려요. 여러분. 인생 쓰나미에 쓸려가 버린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 읽어보라고 해놨고요. 맨 앞장에는 제가 여러분을 지금 주보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복음편지 일가를 실어놨어요. 주보 한 장이면 이제 여러분 한 주간 생명운동까지 하는데 아무 지장 없죠. 뒤에 구원의 길 들어있죠. 그래도 우리 교회는 훈련을 안 시켜줘가지고 이런저런 핑계거리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그래서 주의 종은 뭐라고? 양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손쉽게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구나. 왜요? 양은 눈이 안 보여요, 잘. 눈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듣고 갑니다. 그래서 목동들이 소리를 내요. 그러면 양은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목동들이 계속 호루라기 소리를 내든지 휘파람 소리를 내든지 뭔 소리를 낸다니까요. 그러면 양은 그 소리만 따라가요.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여요. 지금 예수님이 왜 12제자를 불러서 계속 24시간 동고동락을 3년 동안 했느냐? 안 보이고 안 느끼고 안 느껴지니까 보여주고 같이 옆에서 스킨십을 하면서 부딪히면서 해도 결국은 뭐예요? 무너진다니까요. 결국은 다 도망가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또 찾아와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래요. 양이 똑같습니다.
아유, 그때 그 양하고 지금 나는 달라요. 예, 달라야 되겠죠. 그런데 다른지 한번 잘 보시라고요. 그래서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봐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는 말씀이다. 이사야 60장 6절로 8절에 보면 허다한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요. 계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저 구름 같은 비둘기들이 이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 가지고 생명운동하면은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가 그대로 말씀대로 행하면은 그렇게 하나님은 성취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강단이 중요한 거예요. 강단에서 말씀이 흘러넘쳐서 동서남북으로 흘러갈 때에 모든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 왜요? 말씀만 살아있기 때문에. 산 것이 살리지 죽은 것이 살리는 법이 없어요. 그죠? 의사도 육신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다 죽어가는 사람을 수술을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살려내요. 응? 다 죽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의사들도 도대체 이것은 어떻게 할 바가 없어. 그러니까 뭐만 하는 거예요? 산소호흡기만 꼽아놓고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천운에 맡기는 거예요. 하늘에다 맡기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내가 할 도리는 다 했습니다. 제가 응급실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귀로는 들리니까.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지금까지 대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안 나오는 팩트가 나오니까 못 하는 거예요. 조치를 어떻게 할 줄을 모르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뭐만 끼워놓고요. 네, 띠 하는 여기가 패치만 갖다 붙여놓고 심장 박동 소리 그게 띠디디디디 하면 죽으니까 그거 점검하려고. 그 이상 아무것도 안 해줘요. 뭐 산소호흡기를 꼽아줬으니까 뭐 그냥 놔둬요 그냥. 근데 몇 시간 있으니까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가라는 거예요. 보세요. 의사가 할 수 있는 게 저는 극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왜 가느냐? 부러졌으니까 그거 붙이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붙이는 것도 누가 붙여요? 하나님이 붙여요. 잘 붙을 수 있도록 똑같이 맞춰만 놔요. 그 사람들은. 붙이는 것은 하나님이 붙인다니까요. 그죠? 이렇게 어긋나게끔 붙지 않도록 똑바로 이렇게 붙이는 요런 것만 해서 기부스떡만 해놓습니다. 그럼 요 붙는 것은 근데 뭐라고 그래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상하게 안 붙네요. 할아버지 염증이 많고. 왜요? 연세 드시면 골수가 안 나와. 그래서 안 붙어. 애들은 금방 들러붙어. 일주일이면 애들은 들러붙는 걸 어른들은 석 달을 가도 안 붙어요. 그게 무슨 차이냐? 골수 차이요. 하나님이 골수를 안 내보내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하나님 아니면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의사들은 늘 고백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에다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올인하시라는 거예요. 한 발 넣어놓고 한 발은 뒤로 빼놓는 게 아니라 완전히 거기다가 내 인생을 올인해버려요. 풍덩 들어가 버리셔요. 목욕탕에 들어가서 발목쟁이만 잠겨놓고는 아이고 시원하다 하고 목욕 다 했네 하고 나오는 사람 봤어요? 그건 정신병자는 그러는 거예요. 벗어요 일단. 벗고 속 팬티까지 다 벗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 해서 그거 외워야 되지 않아요? 때밀이만 팬티 입고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여탕은 내가 안 가봐서 모릅니다만 남탕에는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때밀이요. 자, 말씀의 인생 자체를 맡겨버렸어요. 인생에다가 나를 맡기는 게 아니라 말씀에다가 인생을 맡기라고요. 그러면 말씀이 뭐예요? 내 인생의 배요. 방주란 말이에요. 방주. 방주에다가 나를 맡겨야지 나에다가 말씀을 맡겨서는 절대로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 내가 주인 됐다는 거예요. 나한테 말씀을 달라고 하거든요. 아니요. 주신 말씀을
내가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을 거기다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흐름을. 그죠? 물이 흐르면은 어디로 이게 빠지는지 쭉 확인하려고 사람들이 저 위에서 주전자로 물 부으라고 어디로 물이 빠지는지를 쭉 보면 그 물 따라가면 돼요. 아, 요리에서 그래서 저 지하실에 물이 새는구나. 그거 찾는 거예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요.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흐르는 물은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서 인공적으로 펌프로 퍼 올리기 때문에 역류를 하는 거지 절대로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러면은 말씀을 따라가면 인생이 잘 흘러가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사람이 이 말씀인 복음에 부딪힐 때 바뀌고 변화가 일어나요. 천지개벽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깡패 안 만나게 해달라고 그 장사하는 장사치들이 기도할 만큼 그 아주 깡패 악한 종작 김익두라는 청년 안 만나게 해달라고. 근데 그가 예수 복음 듣고 나서 사람이 바뀌어서 어떻게 해요? 생명 살리는 사람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주님 품에 갔잖아요. 여러분, 내가 비록 연약하고 무능하고 정말로 흠이 많고 모진 데가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진짜 내 영혼 속에 그게 딱 깨달아지는 순간 뭐가 돼요? 고개가 열려지고 사람이 바뀌어져요. 그 사람 자체의 본질이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대로인데 그 안에 누가 주인 노릇하느냐? 하나님이 주인 노릇해요. 말씀을 주시면서. 그래서 그 말씀 따라가는 인생을 보면서 사람들이 야, 천지가 개벽해버렸다. 저 인간을 보면은 강산이 몇 번 바뀐 것보다 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왜요?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가야 뭔가 죽어있는 것을 뒤집어 엎습니다. 그죠? 파도가 크게 치면은 저 깊은 수심 밑에 있는 바다 밑바닥에 깔려있는 쓰레기가 막 위로 올라와요. 그 파도 치는 거 하나님 뒤집어 엎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다가 안 썩는 거예요. 그런데 호수들은 어떻게 해요? 그럼 파도가 안 치거든요. 그러니까 호수는 잘못하면 썩어요. 그래서 호수를 청소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다 청소한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알아서 파도로 싹 다 뒤집어 엎어버리니까. 우리 인생, 말씀으로 내 인생을 뒤집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 기준을 뒤집어 버려야 돼요. 말씀이 기준 되는 것으로. 경험을 뒤집어 버려야 돼요. 말씀으로 체험한 것이 경험이라고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방향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방향은 세계 복음화라고 딱 우리에게 못 박아 주셨습니다. 너는 세계 복음화다. 네가 살아야 될, 네가 가야 될 방향은. 그러면 너에게 준 달란트가 뭐냐? 그걸 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하는 거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을 사모하고 강단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강단을 위해서 생명과 헌신을 하게 되고요. 이거 뭐 이런 플라스틱 쪼가리 있는 이게 강단이 아니라 강단은 목사님이 말씀을 들고 쓰는 것이 강단이에요. 그래서 다락방에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것이 강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통에서 정말 사람을 모아놓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있는 데서 말씀을 선포하면 그것이 강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잘못 오해하잖아요. 이거 닦는데 생명 걸잖아요. 이거 닦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이 와서 닦는다고 밀어버리고 그러잖아요. 이게 강단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이건 100만 원 주면 사는 거예요. 이거 만들 때 100만 원 주고 사왔잖아요. 강단은 뭐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 그래서 오늘 나의 보호자 되신 그리스도는 성경에 무엇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내리라고 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추수감사절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20절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이래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묶은 채로 각을 들려고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겠다. 네가 정말 내 말씀대로 올인하는 거 말씀에 진짜로 1.1획도 가감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할까 말까? 이 뒷면에 있는 범사에 감사하라의 키에 뭐가 있냐면은 맨 밑에 4번 그 위에 둘째 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고자 할 때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힘을 주시는데 그걸 하라고 말씀으로 내게 딱 힘을 주면서 딱 가슴에 부딪히게 하는데 나는 계산하고 상황 적고 지금은 아닙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하면서 내가 하기 싫어서 밀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된다 하면 뭐예요? 팍 설쳐대요. 또 앞에서. 기준이 뭐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힘주시는 그 말씀 자체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걸러요. 하고 싶은 거 하기 싫은 거 걸러내서 합니다. 그러니까 해놓고 평생 신앙생활 해놓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 멋있게 한번 사세요. 어떻게 멋있게 살아요? 뭐 얼굴을 뭐 관리하는 게 멋있게 태반 주사를 맞는 게 멋있게 사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올인하고 말씀에 내 인생을 태워버리세요. 맡기세요. 그 말씀 위에 올라타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요? 세계 복음화하는 곳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하느냐? 작은 일에 충성된 종아, 충성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네게 주노라.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고 나로 인하여 후대들이 축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이 번제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골수에 박혀버렸어요. 골수에. 내가 아버지가 나를 하나님의 제물로 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희생, 순양을 준비해서 내가 살았구나. 그 수양이 뭐예요? 복음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안 잊어버려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잊어버려요. 여러분 복음을 그 이삭이 각인 뿌리 체질된 것처럼 여러분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면 과연 나부터도 여기 붙어있는 사람 있을까요? 가슴 철렁해갖고 놀래가지고 혼비백산들을 다 해버리죠. 어떤 수를 써서라도 빠져나가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이 참 이삭에게만 그렇게 하고는 그 다음에 그런 사건을 한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복음을 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심겨지는 복음의 각인뿌리 체질된 사람들이 있겠죠. 또 두 번째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복음으로 각인돼요. 그렇게 꿈을 통해서 하늘에 열한 볕단이 네 볕단에게 절하는 거 이렇게 복음을 각인시키는 사람도 지금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노예로 확 팔아버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누구에게요? 형제들을 통해서 노예를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돈 받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돈 받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생명 살리는 그 초강대국 애굽을 살리고 그 인근에 있는 모든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요? 노예로 팔려가는 그것만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혈과 육의 싸움 하지 말라는데 혈과 육의 싸움 안 하는 거예요. 나를 팔아먹는 이 인간들 내가 이가 부서지는지 이를 갈아보자 하고는 막 갈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은
생명 살리는 일에 필요한 과정인데 그 과정만 붙들고 인생 다 허비해버린단 말이에요. 절대로 나에게 있는 그러한 상처 다 복음으로 축복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어릴 때 복음으로 뿌리를 내리게끔 해주라는 거예요. 뿌리가 내려버리게끔. 어느 정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게끔. 햄버거 사준다고 하면은 총알같이 튀어나와요. 모자 뒤집어 쓰고 깨따짝 끌고라도 총알같이 튀어나온다니까요. 맛있는 피자 사준다고 하면 튀어나온다니까요. 그런데 말씀 받자고 하고 예배드리자고 하면은 무슨 잠수함이 달렸는지 천근만근 밑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그게 어려서부터 말씀이 각인뿌리 체질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이 세상을 못 이겨요. 절대로. 이 세상 우습게 보이죠? 절대로 이 세상 못 이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각인뿌리 체질 안 돼 있어 갖고는. 그러면 감히 저 같은 사람이 몸도 부실하고 이런 상태에서 과연 하나님 앞에 올인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장구한 시간 동안 저를 각인뿌리 체질 작업을 시키셨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게 딱 안정되게 내 체질, 내 몸에 맞게끔 만들어 놓으니까 제가 이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저희가 미쳤습니까? 절대로 안 가지. 제가 그렇게 아둔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각인뿌리 체질시켜 놓으시면요. 어떠한 환경, 어떤 문제 핑계대지 않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왜? 그러다 죽으면 하나님 품에 가는 거고 거기서 싫다고 빠져나가서 푸득거리다가 죽는 것도 하나님 품에 갈지 막이 있는 그곳으로 갈지 둘 중에 하나 가잖아요. 아니 하나님 이 힘든 곳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힘든 것을 왜 하느냐. 이번 주에 어떤 사람이 와갖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심리학을 학교 다닐 때 전공을 했습니다. 이 심리학은요 팩트입니다. 성도들을 하나로 확 모이도록 그 하나만 보여주시고 하면은 여기에 그냥 막 벌떼처럼 바글바글 할 겁니다. 보세요. 세상 기준 가진 사람들은요 벌써 이곳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아주 홀깃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러면 해보실래요? 자, 신학 일단 10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란 말이 내 입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 오직 그리스도란 말이 나올 정도로 훈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금 나를 여기다가 지금 쉽게 말하면은 하늘의 지점장, 하나님이 파송한 지점장으로 저를 여기다 세워놨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도 이런 상황에 이렇게 놓으면은 나는 죽었다께는 안 합니다. 그죠? 근데 선생님의 지금 현 상태는 이거보다 나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별로 뭐 썩 나을 것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 제가 역으로 생각하면 20년이 넘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은 헌금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은 성도들이 시간 맞춰서 나옵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백데이터를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드린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보신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나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때요.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열심히 특심으로 하니까 7가지 부서를 맡아가지고 열심히 날뛸 때 하나님이 그때 나를 썼느냐? 그건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왜 기억나게 하는지 아세요? 그래, 복음도 모르면서 날뛰고 있을 때. 네 기준대로 네가 아는 지식 가지고 천방지축 날뛸 때. 우리 아이들 보고 뭐라고 그래요? 천방지축 날뛰지 말아라. 왜요? 그렇게 만만한 거 아니야.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요.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저 이상하게 생긴 여자 하나가 이 나라를 말아먹는 거 보세요.
아니, 여자 하나가 말아먹잖아요. 아니, 대통령도 아닌 그 여자가, 응? 안경까지 쓴 그 여자가, 이, 한 나라를, 5천만이 사는 이 나라를 말아먹는 거 보세요. 어디에 한 군데 찝쩍거리지 않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한번 휘짓고 돌아다니면요, 별짓을 다 한다는 거예요. 저렇게 아둔하고, 저렇게 별 볼 일 없어도, 이상한 짓 하는 것에는요, 얼마나 발이 빠른지 몰라요. 별짓을 다 해놨잖아요, 별짓을. 지금도 아마 빙산의 일각으로 10분의 1도 못 해냈는지 몰라요. 진실을. 왜요? 사람 미치갱이 하나 들어오면 별짓을 다 해뿐다니까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붙잡혀서 그 방주 속에 내가 오리는 인생이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루고도 남으시다니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걸 안 하시느냐? 온전한 오직이 아직 안 되니까. 괜히 하나님 이름만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니까 누구처럼요? 가룟 유다처럼 돼버린다니까요. 자,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내 입에서 이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고. 3장 1절로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여호수아가 그것을 백성들에게 대언을 하죠. 네. 제사장들의 발 언약궤 맨 것을 거기서 2000규빗 뒤에 떨어져서 건너고 어쩌고 하는 거 전부 다 말씀대로 요단을 건너죠. 여호수아 6장 1절로 20절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그대로 돌았고 그대로 그날이 되었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리죠. 여러분, 말씀이 말씀대로 되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도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혀요. 혀가 뭐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이 부정적인 말이 나오면은 부정적인 인생이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심사해 오고 그 말씀 가지고 미션을 오고 그 말씀으로 전문교회 오고 지교회를 하면은 지교회의 축복, 다락방의 축복, 미션홈의 축복, 심사역의 축복, 전문교회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가지 바꾸는 실제적인 방법을 하나님은 태영화부에서 기성세대까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중고등부까지는 여러분 그냥 읽어보시고, 제가 대학 청년부들이 우리 있으니까 사실을 확인하고 포럼하세요. 현장 영적 상태를 사실적으로 확인하고 포럼을 하세요. 만나면. 그냥 이론적으로 포럼하지 마시고 현장을 갔다 오고 현장에서 만난 그 사람의 상태를 확인해서 분석된 걸 포럼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 하더라. 요즘의 추세가 그래. 그런 포럼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성세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장을 보고 영적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왜 우리 가정에서 그토록 날마다 하루가 멀다 하지 않고 싸웠느냐? 그게 현장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얘기.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서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화평해졌고 감사와 찬양과 예배드리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중요한 사람 만나면 운동도 같이 해요. 아, 나도 그 운동 좋아한다 하고 일부러 그 운동 같이 하면서 리듬을 같이 맞추면서 얘기하다 보면 거기서 듣는 것을 분석할 수 있죠. 그러면 그 분석된 걸 가지고 나는 하나님 주신 말씀, 지금까지 훈련된 걸 가지고 그분한테 살짝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것에 낚시하는 사람들처럼 뭐가 입질이 탁탁 오면은 그때 뭐예요? 창세기 3장 얘기를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그 눈빛이 반응을 보일 때, 우상 숭배에 대한 걸 얘기해 준다든지, 후대 문제에 대한 것을 얘기를 탁탁 해준다든지. 자,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사실은. 없죠. 왜? 이런 삶을 안 살았으니까. 그래서 말씀 가지고 자료화 시키라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강단 말씀으로 우리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 힘 얻은 것을 기록하시라고요.
어디다가 별도 수첩에다 하면은 복잡해서 못 살아요. 지금 이 세상. 지금 가방 안에 내놓으라 하면은 여자분들은 80%가 거의 화장품 종류가 나오고, 그죠? 남자들은 뭐예요? 쓰잘데기 없는 거. 관리가 정리가 안 된 사람은 가방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응? 한 5년 전 것을 계속 갖고 다녀, 이렇게. 그 5년 전 데이터를, 그 자료, 그 다음에 말씀을 가지고 다닌다니까요. 그럼 이걸 왜 가지고 다녀, 그러면은. 그냥 몰라. 그냥 여기다 넣어놓은 것이라서 갖고 다니. 가방 하나가요, 20kg 쌀자루 하나만 지금 되는 것 같아. 아니, 나홀로 왜 무겁고 수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다녀요. 그게 정리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정리가. 그래서, 내가 힘얻은 말씀을 어디다 기록해요? 기도 수첩에다 기록하세요, 기도 수첩에다. 그리고요, 기도 수첩에, 저는 앞표지에다가, 그 달에 가장 내가 키가 되는 단어를 기도 수첩 앞딱지에다가 네임펜으로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 단어를 보고 그 안에 내용들을 이제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명히 1일서부터 30일 사이에 그 내용에 대한 내가 힘없고 은혜 받은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도 수첩을 그렇게 나의 자료를 정리하고 말씀을 정리한 그런 뭐로요? 도구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그런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기도 수첩 끝났으니까 딱 옮기고 이제 12월 달 거 써야지. 그렇게 하면은 못 찾아요. 그러니까 기도 수첩 맨 앞장 겹퍼지만 보면 이때는 이 말씀으로 이런 내용으로 내가 이달을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것이 딱 표지만 보면 나오게끔. 그러면 1년치에 몇 가지가 나오겠어요? 한 12가지 정도 되는 거예요. 12가지만 보면 그달 것을 찾아내요. 이렇게. 모세오경은 세상의 근본을 알 수 있게끔 해놓은 것이라고 여러분 모세오경 그러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죠? 신명기. 요것이 우리 뭘요? 세상의 근본을 알 수 있게끔 기록해 놓은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축약을 하듯이 말씀을 기도수첩에다가 적어 놔야 되는 거예요. 이번 달에는 4주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말씀을 적어 놓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 장, 맨 앞장이나 어디다가 첫 주 말씀 제목, 그 다음에 성경 기절, 이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 그거 적어봐야 몇 줄 적어요? 2부까지 적어도 8줄밖에 안 적어요. 그거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 딱 첫 딱지 딱 열면은 이번 달에 이런 말씀으로 쭉 흐름이 왔구나. 그죠? 쭉 말씀 관리가 된다니까요. 사무엘 상하는 다윗이 기록을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다윗도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요. 기록을. 모세는 모세오경을 기록할 정도로 이렇게 기록을 했다니까요. 말씀 기록을. 우리도 다윗이 거의 다 78편이나 쓴 150편의 시편을 이렇게 기록들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 자료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정리를 시킨 거죠. 그죠? 사복음서, 서신서, 그죠? 각 마태가, 마가가, 누가가, 요한이, 그리고 바울이 14권의 서신서를 이렇게 기록을 해놔서 우리가 지금 그 기록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기도 수첩에다가 우리 강단에서 되어진 것을 기록해 놓으면은 우리 후대들이 기도 수첩만 딱 열면은 그렇게 팩트로 볼 수 있어요. 내용은 자잘하게 몰라도 제목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1부는 말씀이었고 2부는 이거였구나.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거기다가 뭘 해놨는지 그렇게 감추고 버려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굉장히 기록이 된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진품 감정이라는 거 한번 그죠? 그 프로에 보면은 뭐 저런 걸 가지고 나왔지? 그런데
이게 우리 뭐 그 할머니가 이렇게 했고 그래서 뭐 중요하다는 건데 이게 뭔 내용인지 몰라서 이 내용이 뭔지를 알고자 여기 가지고 나왔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집에 갖고 있긴 있는데 이게 무슨 용도고 뭐 때문에 이걸 가지게 되는지를 몰라. 그러면 이제 그거 전문가들이 그걸 가지고 딱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은 아 그렇구나. 아 그런 거였구나. 그렇게 알고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주의 종들이 그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근데 주의 종들이 전문 훈련을 받잖아요. 그 부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듣는 거예요. 아,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아, 2절에 뭐 강풍을 피하는 거, 폭우를 가리는 거, 마른 땅에 냇물 같은 분,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은 분, 이렇게 내가 구분을 해서 못 보는데 좀 같이 합독을 했을 때, 아, 주의 종이 그렇게 구분을 해주니까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가지고 자료화시키는 나 나름대로의 작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 후대들이 그걸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결론, 그리스도로 말씀, 기도, 전도 중심이 아니면은 절대로 이 먼저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누가가 그리스도를 누구에게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써서 보내면서 먼저 쓴 글, 누가복음에 그 글을 먼저 그 데오빌로에게도 보여준 거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기록해놨죠. 누가라는 의사인데도 이걸 기록을 잘 해놓은 거예요. 자, 빌레몬서 1장 1절로 25절에 그 빌레몬이 기록해놓은 거예요. 누가 나이 많이 들어서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예요. 그 편지에 빌레몬에게 어떻게 해요? 네가 나를 통해서 복음의 빚진 자 됐지 않느냐. 근데 너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너의 집에 물건을 이렇게 좀 훔쳐서 달아놨는데 내가 이곳에서 그 오네시모를 만나서 그 사람이 내 신복이 됐다. 복음의 동역자가 됐다. 그래서 내가 그를 용서해라. 뭐예요? 네가 나에게 복음의 빚을 졌으니까. 그리고 그를 대할 때 너는 나를 대하듯이 대하라고 하잖아요. 왜? 나의 동역자니까. 그런데 빌레몬이 그대로 하잖아요. 왜요? 복음 언약 가진 사람이라. 그놈의 종을 내가 왜 용서해요? 아니요. 내가 진짜 복음 가지고 복음의 세계복음화에 같이 헌신하니까 그 전도자의 말에 내가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 기준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전도자가 나를 대하듯이 빌레몬아 오네시모를 섬기고 그를 맞아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빌레몬이 그렇게 삶을 살아요. 오네시모가 감독관이 돼서 왔을 때 빌레몬이 장로로 그 감독관을 섬깁니다. 자기 집에 뭐였어요?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자, 빌립보서 3장 1절로 20절에 바울은 세상 모든 것을 가졌다고 했어요. 나는 베냐민 지파요, 그죠? 가말레엘의 문화생이면서 이스라엘의 차세대 청년 대권 주자고 이런 어마어마한 그 다음에 로마 시민권을 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왔고 어마어마한 배경 세상적인 거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아는 이 지식이 너무너무 고상해서 그 세상적인 것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배설물이다. 그러면서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대한민국에 있기도 합니다만 이건 육신적으로 내 숨이 끊어지면은 저절로 없어져요. 그래서 사망 신고를 죽으면은 3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빨간 줄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쫙 그어버려요. 그러면은 내가 주민등록번호에서도 제외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본적을 띄워보세요. 그럼 본적에도 이렇게 X자로 되어 있어요. 몇 월 며칠 어디서 사망 이렇게 딱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적 띄워갖고 그게 안 된 사람은 행불됐거나 지금 어딘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그렇게 관리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세상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 의지하는 사람, 세상을 통해서 피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아야 돼. 그리스도를 왕. 그러면 왕에게 충성해야 돼요. 왕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그게 옛날 왕정시대 때의 삶입니다. 왕이 내 짐이 곧 법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가다가 여기다 길래 그러면은 저길 막어 그러면은 거기다가 하자를 못 거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랬다가는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못 떨어져요. 왕이 허난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삶을 각인뿌리 체질을 내려서 인도받는 2016년에 남은 시간이 되시고 추수감사절이 되시고 2017년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예인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보호자 되신 그리스도는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되시고 폭우를 가려우는 곳이 되시며 마른 땅에 냇물이 되시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과 같은 분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을 따라서 그분 말씀에 내 인생을 맡기오니 주여 나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걸 거부하고 그걸 역류하려고 하는 꿈틀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나와 돈과 성공이 나를 휘몰아칠 때 그리스도로 결박시켜 주시고 그리스도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식을 잠시 하겠습니다.